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제 방해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듣는 법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 보시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걸 완고하다, 이건 강팍하다, 딱딱하게 굳어졌다는 뜻이죠. 마음을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지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 첫 번째 보시면, 용서받지 못한 어떤 죄든지 있다면 고백하라. 먼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막힐 수 있는 것들을 다 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깨끗한 마음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다. 그래서 마음속에 죄악을 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그 사람도 듣지 못하고 그들이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 있으면 빨리 그걸 회개하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죄는 모두 회개하여 영혼이 자유한 가운데 기도하라. 우리가 이제 이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면서 그 과거에 있었던 안 좋았던 일이나 이런 게 막 기억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는데 이게 잡생각이 난다 생각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물러갈지어다 그랬는데 그게 계속 꼬리를 물고 떠나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이게 지금 막혔다는 사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그거는 용서하고, 그리고 또 축복하고, 하나님 용서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복잡하게 하지 말라. 성령은 너무 단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단순하게 믿어야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샤워를 하는 샤워기를 보면 물이 이렇게 스프레이 돼서 이렇게 쫙 나가죠. 스프레이 돼서 나가는데 여기 지금 화강암이요, 울퉁불퉁한 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을 갖다가 계속 막 뿌리면요, 한 1년이고 2년이고 뿌리면 어떻게 돼요? 이 뾰족뾰족 나온 게 전부 두리뭉실하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부드럽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스프레이를 해도요, 돌이 파이지는 않아.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이제 둥그렇게 씻겨지죠. 근데 물을요,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데 또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한 1년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화강암이 구멍이 나요. 폐예요. 스프레이를 했는데도 구멍 안 났어요. 그런데 이게 한 방울씩 똑똑 떨어뜨리는데 구멍이 났어요. 왜요? 이게 바로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한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요, 그 기도 제목이 끝까지 기도해야 돼.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오래 뭔가 지속을 못해. 한참 하다가 힘들면 아이고,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그래서 또 자기가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생들이 먼저 포기해버린다고요. 그래서 한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시작했으면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계획해도 잘못된 거 수정해가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아를 부인하고 그의 주대심에 복종하라. 이 내 자신을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이 있다면 이걸 다 우리가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바로잡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복종하면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방해가 된다 그러면 그 사탄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사단을 대적하면
이 악한 영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응답을 기대하라. 응답 기대하라는 건 인내예요. 끝까지 참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센 사람이 강한 자라고 생각하는데, 힘센 자가 강한 자가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오래 살아남는 자가, 힘센데 며칠 있다가 그냥 없어져 죽었어. 그러면 소용없어요. 진짜 힘센 거는요, 오래 살아남는 거예요. 어떤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오래 살아남는 게 그게 강한 자입니다.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가장 마지막으로 들었다고 확신하는 곳으로 돌아가라. 그곳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다시 가져라. 그리고 순종하라.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한 마지막 일에 순종했는가? 제가 이제 여기 앞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신 일에 순종을 잘 했는가 안 했는가, 이거를 한번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지점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가야 이게 정상으로 가는 거예요.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들었는데요, 여기서 조금 오해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한 거는 사실 뭐 오해 같지도 않은 오해인데 이걸 잘못 해석을 한 거죠. 그래갖고 여기서 이렇게 조금 빗나갔어. 빗나갔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과 내 길은 멀어지는 거예요. 그 이제 이렇게 이제 가는 경우가 생겨지죠. 그러면 이 길은 지금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길이에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들었는데 조금 내가 해석을 잘못하든가 뭐 해갖고 잘못 들어간 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중간에 여기서 이제 가다가 중간중간에 방해하는 세력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방해하는 세력은 누굴까요? 누가 방해하겠어요? 이게 이제 영분별이 잘 되셔야 돼. 예. 그러면 여기서 방해하는 건 누굴까요? 예? 자, 여기 이 길을 갈 때 방해하는 것은 바로 이거는 사단이죠. 그죠? 마귀죠.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여기 갈 때 방해하는 것은, 여기 갈 때 막는 것은 누가 막을까요? 하나님 막죠. 너 클릭 가지 말라고. 하나님 막으시죠. 근데 자기는 이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거 이것만 확신하지, 조금 잘못 들었은 건 생각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길을 올바로 가고 있는데 막는다 생각하는 건 다 누구로 취급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너 돌이켜 그러고 막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금식 선포. 금식하면서 가니까 예수님이 물러가셔. 잠깐 비껴 쓰시는 거예요. 예? 아이고 고집 세네. 예? 이러다가는 아무 일도 못 하겠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가다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그래 또 막으셨어. 그랬더니 더한 거예요. 이제 그룹까지 데리고 막 예수 그리스도 사단을 대적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영분별이 지금 안 되는 상태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던 사람이 여기가 이제 60대 70대 이렇게 돼갖고 은퇴할 나이예요. 이때까지 여기 올라갔어. 그런데 이 나름대로도요, 그래도 열심히 했어.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래갖고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때 뭐가 드러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고 이렇게 갔던 부분들이 여기서 드러나기 시작해.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여기서 드러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분이 이렇게 해서 훌륭하게 갔던 여기까지 길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훌륭한 것보다는 잘못된 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드러나면서 이분이요, 여기하고 이만큼 떨어진 만큼 이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다니까요. 그래, 이 추락하는 소리가 얼마나 쿵소리가 큰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일들이 생겨져요. 그러면 이런 길을 한 번도 안 가고 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길로 들어섰다가도요, 빨리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 빨리 우리는 돌이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도 여기쯤 갔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예수님이 몇 번 막으셨어. 근데 예수님 이겼어. 내가 비키시라고. 이게 이제 막 금식하면서 올라갔어요. 이제 여기까지 갔어. 여기까지 갔나? 예, 여기쯤 갔을 겁니다. 예. 처음에 좀 이제 뭔가 좀 부족하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갔는데, 여기 갔는데요,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동안 주님이 막으신 것도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요. 그게 잘못했어. 그래갖고 여기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보니까 나도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 참 많이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수고도 많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들으시면서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는 분들이면요, 지금 자기 자신을 빨리 발견했으면 이제 어떻게 돌이키는가만 성경적인 방법으로 아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기도하면서 머무르면서 저도 나름대로 또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적인 지혜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저도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 많이 했거든요. 시간도 들였고. 그래서 주님, 여기다가 미끄럼틀 하나 쫙 놓으셔갖고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서 여기서부터 정상적으로 갈게요. 그랬어요. 괜찮아요? 예, 지혜롭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기도를 합니다. 미끄럼틀 내려주세요. 아니면 사닥다리라도 내려주세요. 바로 내려가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하나 들려주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세요. 천국 가는데 암표가 없다. 천국 가는데 암표를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돌이켜, 회개. 그러면 이사 갔던데 다시 다 돌아가고 말이죠. 결혼한 사람은 다시 또 없던 거로 하고 그래요?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있다면 그거는 이스마엘이에요.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여기서 다시 출발합니다. 이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이거보다 빠른 길이 없어요. 이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이거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데 20년 걸렸든 30년 걸렸든 상관없어요. 다시 여기 들었던 음성을 들었던, 왜냐면 여기 가면서는요 주님의 음성 못 들어요. 이제 듣는다면 너 돌이켜서 다시 시작해라. 그 음성 이해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다시 회개하고 하면서 여기까지 간 거예요. 여기서 다시 출발한 겁니다. 다 내려놓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것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오랫동안 겪을 수 있는 것을 얼마나 강하게 세게 훈련을 받았는지, 여러분 진짜 그 훈련은 의미도 있었지만은 지나놓고 나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당시는 살고 싶은 소망도 없을 정도까지 된 적도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다시 컴백시켜 갖고 불러주신 거예요. 다시는 이제 곁길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다시는 옆으로 새고 싶지가 않아요. 셀 게 따로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그러니까 어설프게 갔다가 이렇게 온 사람들은요 가끔 또 한 번씩 끼웃거려. 그런데 우리는 끼웃거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평생 끼웃거리다 끝나는 사람도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는요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나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원점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이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지금 저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저게 작은 일이에요. 근데 그 일에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큰 일이 안 터지면 인내하시면 돼. 그때는 인내하면, 오랫동안 인내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못 참아서 도망가 버려. 그러면 그건 자기 건 안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다 귀합니다. 다 귀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은 학교하고 거리가 한 4km 됐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4km를 매일 걸어 다닌 거예요. 어린 나이에 우리가 4km 왕복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겨울이 또 얼마나 추웠어요. 그러다 또 중간에 또 오다가 또 어느 날은 또 그냥 얼음이 또 시원찮은 데 가서 한 번씩 또 빠졌다가 또 옵니다. 근데 하루는 선생님이 집이 담임 선생님 집이 저희 집하고 한 중간쯤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날 좀 늦게 퇴근하신대. 그러면서 그 도시락 다 드신 거죠. 빈 도시락이지. 그거 하고 뭐하고 선생님 집에 갖다 주면서 선생님 오늘 몇 시까지 늦게 오신다고 전해달래요. 근데 그걸 나를 시킨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딴 애들 그렇게 많은데 그쪽 가는 길에 많은데 그 도시락 놓지도 않아요. 그거는 다 가방은 벗어나도 이건 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갖다 드리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또 한번 선생님이 막 칠판에 막 쓰다가 이게 백목가루 막 날리잖아. 근데 이게 이제 지우개가 2개가 다 그냥 이 지워도 허연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부르더니 가 털어오래. 영광이요. 백목가루 묻으면서요. 털면서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다음에 또 기회만 있으면 철을 시켜주세요. 이러면서 터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좀 소박한 마음, 순수한 마음, 이럴 때는요 선생님이 뭐 그런 거 조금만 시켜도요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좋은 거예요. 날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은 어때요? 우리가 진짜 순수한 마음 가졌다면 주께서 이걸 원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어떻게 그걸 나에게 주여, 이게 돼야 되잖아요. 주님, 그런 거 시킨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까?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은 안 들리는 거예요. 너한테 지금 그거 시키고 그 다음에 좋은 거 시키려고 그랬더니 그런 거 나한테 시키느냐고 네가 탓을 하고 있어. 여기서 그 끝이에요. 지금 그래서 주의 음성들 못 들어요. 뭐 하나 여러분 교회에서나 아니면 어디서든지 어떤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야. 시키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떻게 이런 복을 나한테 주셨냐고. 어떤 분은 이렇게 봉사하면서 그래요. 이 복이 어떻게 나한테까지 굴러 들어왔는지 너무 감사하다. 그런 사람 하고요. 그냥 옆에 것들은 다 노는데 그냥 나만 시켜갖고 그냥 이러는 사람하고는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웬 복이냐고 항상 그래야 돼요.
어찌 이렇게 큰 복을 나에게 주시느냐고. 여러분, 요셉이 그 감옥에 있는데 하루는 장관이 와갖고요, 빨리 옷 입고 나오라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이 보니까 좀 깨끗이 닦아야겠어. 왕한테 모시고 데려가려니까 그 빨리 목욕하고 그다음에 옷도 새 옷 갖다 막 입힙니다. 예?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거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오늘날로 얘기하면 너 로션도 좀 좋은 거 바르고, 장관이 쓰는 로션 갖다 막 발라주는 거. 왜? 왕한테 데려가야 되니까. 예? 뭐 거리가 떨어졌으면 선블락도 바르고. 예? 그래 이제 왕한테 데려갑니다. 그때 요셉의 마음이요, 왕이요, 꿈을 꾸고 그 해몽하라고 그러니까 왜 나한테 이런 것만 시켜? 요셉한테 그랬으면요, 하나님 음성이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네. 제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서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벌써 말 자체가 틀리잖아요. 네? 그리고 해석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7년 풍년에 7년 흉년이 오는 거, 그 기근에 대해서 이제 미리 준비하는 거, 그거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딱 하고 나니까 왕이, 내가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디서 보겠냐? 여러분, 누가 얘기한 거예요? 불신자가 얘기한 거예요. 바로 왕이 얘기한 거예요. 신하들 앞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 그런 거예요. 어찌 볼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옆에 사람하고 한번 해보실까요? 당신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한테 보죠. 나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당신이 어디서 찾을래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그룹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당신과 같은 사람을 어떻게 내가 만났느냐고, 진짜 오늘이 만남의 복이라고 막 이렇게 돼야지는데, 오늘 어쩌다가 꼭 그 수렁에 빠진 발처럼 말이지 당신 같은 사람 만나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한번, 저는 요즘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느끼면서 이렇게 사는데요, 진짜 만남이 내 인생을 갖다 바꿔놓고 엄청난 축복이 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고난과 어려움을 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죠.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가 참 너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배우자 가지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만약에 내가 이 말씀을 지금 물을 때 배우자가 떠올랐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넘어지는 것은 작은 일에 불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작은 일에 불순종할 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 나이트클럽 가서 술 마시고, 연말이니까 한번 멋있게 노세요. 여러분 만약 그러면 저 타락했구먼, 그렇게 나와요. 근데 자그마한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반복되면 큰 것이 돼버려요. 그게. 그래서 큰 죄를 진 것만큼이나 영향력을 주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니까요. 조그만 것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를 침체시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 불순종할 때 나타나는 일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나의 방향을 확인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도해 줄 때 나타납니다. 특히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는 절대로 기도는 부도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될 뿐이지 기도는 부도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부도 안 납니다. 절대로. 다른 건 제가 절대로라는 얘기를 잘 쓰기가 어려운데 이것만큼은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응답 주신다고요. 그러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다른 사람만을 의지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는데 꼭 누구한테 자꾸 물어봐. 무당 점쟁이 찾아가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확신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더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분 통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붙들고 내가 갔으면 큰일 나죠.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면 장본인 되는 저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확실하게 따르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확실하게 말씀하시더란 말이에요. 제일 위험한 게 소문 듣고 따라가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소문 듣고 인생을 결정하는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는 나의 인도하심을 받은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내가 확실하게 인도받을 때까지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도 있어야 돼.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이런 감동 주셨어요. 이걸 다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놀라운 비밀들이 있거든요. 바울도 심지어는 그 비밀을 말할 때 너무 확실한 비밀인데요, 말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3,000층에 갔다 왔던 게 하나님 보좌 앞에 갔다 왔다는 거죠. 그 간증을 자기 얘기로 하지 않습니다. 남의 얘기로 하죠. 왜? 비밀이에요. 그게. 왜? 나는 죽으면 거기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 보좌가 얼마나 좋은지 그걸 보고 오니까 이 세상에 매력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기다리는 주요 목적은 인도하심을 받는 데 따르는 네 가지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인데, 첫 번째는 교만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만 특별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 추측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확실하지 않은 것은 추측이 될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시간은요, 크로노스와 그다음에 카이로스가 있는데요. 자, 이제 크로노스는요, 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큰 역사의 그 시간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지금 금년 지금 오늘 이 시점이라는 확실한 지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역사하시는, 내일 역사하시는, 이번 달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돼.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시간을 주시고 이런 축복을 주셨는지 거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카이로스를 잡아야 된다니까요. 나에게 역사하는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이걸 만들어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함께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만 많이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때 꼭 필요할 때 한 번씩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얘기하는 거지, 그는 하나님과 나의 비밀로 지금 가지고 나가야 돼요. 다섯 번째, 속임수에 대해 조심하라. 위조 지폐처럼 위조할 가치가 있는 것만 위조하는 것처럼 사탄은 그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위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위조하는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가치가 있는 것만 위조합니다. 근데 이 사단은 모조품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아주 그럴듯하게 모조품을 만들어 갖고 사람을 속입니다. 그래서 이 속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음성도 이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끔씩 이 모조품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분별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분명히 따라가면 되는데요. 특히 성경 말씀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예를 들면 이 모조품인데 그 모조품에다가 뭘로 쌌느냐면 뭐 시기 질투 같은 것도 막 집어넣고 쌌어요. 그럼 그건 아니죠.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탁 쌓여 있으면 그건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람의 반대는 때때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도하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람이 반대하면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자주 들을수록 더욱 쉬워집니다. 이것은 가장 가까운 친구의 전화를 받자마자 친구의 음성을 알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여보세요? 그러면 금방 누구 금방 알잖아요. 친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더 쉬워지고 익숙해집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자세히 들을수록 부르심에 더욱 효과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올바른 사람과 함께 올바른 연결 안에서 올바른 지도력 하에 올바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올바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함께 교제하고 연결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음성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 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을 더욱 잘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자기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산 같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래요. 여러분, 어떤 환난과 역경이 와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왜?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살아가니까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일입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되는 요소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오늘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불신이나 의심이나 이런 거 있다면 빨리 이런 걸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혔는가, 그리고 왜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마음속에서 정리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주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듣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